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일, 그 세 번째 시간, 코르넬리스 프롱크.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성전 문에 앉아있는 이 맹인에 대해서 사변적인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제자들은 이 맹인을 한동안 논의할 철학 문제로 보았습니다. 고난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받고 있으니까 죄를 지었을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이 사람의 죄이냐, 부모의 죄이냐 하는 것으로 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철학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왜 고통받는지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다루지 않으시고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려고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말씀하시고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맥락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서 아무도 일하지 못하는 밤이 곧 올 거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펄전은 우리가 이 사실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사변이 아니라 이 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주께서 우리가 답을 알기 원하신다면 또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해야 할 때 질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직접 모범을 보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일이 강조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구원자가 하신 말씀 중에서 맨 처음 기록된 말씀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12살 된 아들을 한참 찾다가 마침내 찾았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교리를 논하고 계셨습니다. 왜 부모를 이렇게 대하느냐는 말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이 시급하다고 느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둘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이 핍절하고 눈먼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당신을 돌려쳐 죽이려 했던 원수들에게서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아마 예수님께서 남을 돌보기에는 코가 석자였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온통 나의 문제에 마음을 뺏겼을 것입니다. 혹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성전문에 이르자마자 거기에 있는 맹인 구걸자를 찾으셨고 또 곧장 이 핍절한 사람의 고난을 살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아름다움에는 눈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그날은 그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성전의 벽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집의 아름다운 구조물에 놀랐지만 예수님의 눈은 거기에 앉아있는 앞을 못 보는 비참한 구걸자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곳에 모든 눈을 두시고 모든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마음을 쏟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난을 보실 때 긍휼로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이 점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을 닮았을까봐 걱정입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서 이 흥미로운 경우에 대해서 토론만 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친구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도와줄 만큼 그들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욥의 세 친구처럼 강인하고 앉아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변적인 논쟁이나 했습니다. 자기의 이론만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철학자나 사변가가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추상 이론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각 도우시는 것을 봅니다. 이 핍절한 맹인에게는 도움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대할 때도 이래야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훈계할 수도 있었고 적어도 집안에 들여보내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팔을 벌려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십시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타락한 인간을 향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죄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사람은 너무 멀리 갔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마 이 사람 유괴자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맹인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시고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일하실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하나는 창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창조의 일을 하신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지 정하시고서 창조의 행위로 이 없는 것을 채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맹인에게서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눈은 있었지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제 없는 것을 주실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창조의 시작 때 하신 것처럼 단지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만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복됩니다. 잠시 이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대에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대가 완전하고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면 주님은 그대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은데 부족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대에게 너무도 끔찍한 결핍이 있어서 그대가 영혼의 어둠 속에 앉아 있다면 그대의 필요는 그리스도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대 안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맹인의 문제는 물리적인 문제 이상입니다. 이 맹인은 단지 눈이 멀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영혼의 눈이 뜨여야 했습니다. 이 장을 더 읽어보면 맹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36절에서 이 사람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의 이 부족함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눈먼 구걸자의 눈을 몸의 눈과 영혼의 눈 모두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부른 것은 이 사람의 필요가 컸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께서 능력과 기술을 행하실 자리가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그대는 혹시 아직 회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구속자께서 회심의 은혜를 베푸실 적합한 대상입니다. 그대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거듭남의 일을 행하실 자리가 그대 안에 있습니다. 그대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대의 무지나 그대의 어두움이나 그대가 죄와 사탄의 종된 것이나 다 주께는 은혜를 베푸실 기회입니다. 그대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대에게 죄의 책임이 없다면 그대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대가 더럽지 않다면 그대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이제 하나님을 잃고 망하게 된 사람이고 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라면, 그래서 크게 낙담해 있다면, 내게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한숨을 짓는다면, 심지어 수년째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면, 나의 친구여, 그대의 문제를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십시오. 그대의 모든 죄와 단점과 필요와 결핍은 다 그대를 그리스도께 추천할 만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라며 보내신 그 일을 그대 안에서 행하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행하라고 보내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비참에 처한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들을 자비를 베푸실 대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겠다 하고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손을 뻗어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그대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혹시 하지만 저는 마땅히 기도할 만큼 기도하지 못했고 제가 원하는 만큼 저의 죄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먼저 기도해야지만 예수님께서 그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셨고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 예수여, 저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여, 저를 바라보십니까? 제가 저의 간구와 간절함으로 주님을 움직일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아마도 이 비참한 죄인인 저를 보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비참한 죄인인 저를 이미 보고 계십니까? 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제가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여, 주께서 저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곧 지옥에 떨어질 것을 주여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큰 필요를 보신다면 내가 이 사람, 내가 이 남자, 내가 이 여자, 내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또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늘 이 일을 계속하지는 않으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하지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은 정해진 기간 동안 뿐입니다. 예수님은 약 3년간 일하시고서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늘 언제까지나 예수님께로 가서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는 복을 주실 때가 있으며 이 때가 지나면 예수님은 떠나가실 것입니다. 그때엔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죄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실 예수님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오래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참으로 큰 경고입니다. 그대가 얼마나 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특권을 누릴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는 아닐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를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이 구원의 날을 이용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제 곧 밤이 올 것입니다. 이 긴 밤에는 더 이상 복음을 주시겠다는 제안이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눈먼 사람을 바라보시며 도와주실 기회에 기뻐하실 구원자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평강과 죄사함을 제안하실 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영을 너무도 오랫동안 근심시켰으니 너희는 나의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심판 가운데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아멘.